아모스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아모스서의 7장 여기서부터 이제 그 환상이 심판에 대한 환상이 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이제 2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2가지 재앙은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 2가지 재앙을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을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재앙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또 4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재앙이. 첫 번째는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2번째는 이제 불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한테 힘드냐 하면 일반 백성들이 다 죽어 나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을 좀 심하게 해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과 시련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뜻을 돌이켜 주십소서.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미약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주로 다스리는 그 주된 저기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 에브라임이 있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고 여기서 자꾸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처음에 시작 상태, 미약한 상태,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야곱처럼 아주 미약합니다. 이런 어린 백성, 불쌍한 백성, 가련한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 재앙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혹한 이런 재앙이 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나 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돌이키셨다고 해서 이들을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용서는 하시는데 성경 내내 보면 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벌까지 면제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철회는 하시지만은 2가지 재앙을 그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3번째, 4번째, 5번째 재앙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회복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요엘서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연재해 재앙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이 거기 애굽 땅에 내렸죠. 그때 내린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오자마자 애굽 땅의 전역에서 파란 풀이 있는 걸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갖고 농작물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었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된 애굽을 메뚜기 떼로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메뚜기 떼 재앙이 누구한테 임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돼서 애굽 땅에 내렸던 메뚜기 떼 재앙이 이제 그들에게 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정말로 역설적인 거고 정말로 참 슬픈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위치로 바뀌어버렸다는 게 이게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여기에 볼 때 메뚜기를 지으심에 하는 말로 여기에 도착한 메뚜기, 팔레스타인 메뚜기들은 특성이 뭐냐면 와가지고서 먹어치우질 않고 알부터 낳아요. 그래갖고 이게 몇 주 후에 알이 부화되면 이 몇백만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을 진짜로 수십 킬로씩 하늘을 다 덮는 거예요. 그게 다 먹어치우는데 매일 자기 몸무게를 한 배 내지 두 배를 먹어치워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대략 오늘날에도 이때 옛날 징조로 보면 5, 6월 달에 이런 일이 양력, 태양력으로 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때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라는 말로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며 이 우리의 현실하고도 지금 비슷한 면이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이 부분을 보면서 말아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왕들은 이들에게 이 농부들이죠. 이제 이 농사짓는 이 농부들의 추수에 첫 추수를 다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 있었냐면 사무엘상 우리가 8장 이제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갖다가 데려갈 거고 그래서 추수를 하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떡 굽는 자 이런 걸로 하고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11조를 걷어가는데 이때가 이들이 햇곡식, 첫곡식 이를 추수해서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두어들인 햇곡식을 다 바친 후에야 그 다음에 이제 농부들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메뚜기 때 바로 왕에게 바칠 풀이 수확된 후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메뚜기 때가 이제 왔어요. 이때는 가을에 심었던 것이 이제 추수가 끝났죠. 그리고 봄에 심은 작물이 싹이 돋아가지고 이제 막 싹 트는 거예요. 이게 여름에 타작을 하고 가을에 타작을 하는 건데 이것이 싹이 싹 텄는데 메뚜기가 싹 다 먹어치웠단 말이에요. 가을 곡식은 첫 해에서 하나님 벌써 왕에게 바쳐버렸고 이제 다음 곡식 추수해서 먹고 또 새 싹 난 거 해서 먹어야 되는데 농부는 뭐예요?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이 여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지가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권력이.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자신들이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선 우리가 앞에서 아모스가 비난하는 거 많이 봤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포악과 잔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위에서 그들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이 고통과 배고픔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백성들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여보세요. 주 여호와여 청하니 사소서 이렇게 야곱이 미약하오니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미약한 겁니다. 번영과 사치를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실제 겉모습이 그럴 뿐이지 이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는 사실은 남유다 왕국에 있다가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이죠. 외부인이 북쪽 사람들의 그 아픔, 고통, 그거를 껴안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볼 그의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이 북쪽의 상류층 지배자들이에요. 배고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는 그런 거짓된 위치인 거예요. 자, 이때 당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치와 번영이 평안이 있고 국제적 외교적 관계, 군대의 힘 이런 것들이 참 강해서 이들이 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국제적 위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과 방종을 떨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아모스가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런 것은 미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들의 상류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심히 윤리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갖고 백성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백성, 참 불쌍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야곱이란 이름, 처음에 에브라임 그 시초로 돌아갈 정도로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벌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니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상시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여기 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큰 바다를 삼킨다는 거는 원래 이 이스라엘 이 바다를 지칭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 SEA 혹은 바다해 이렇게 쓰는 말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여기 바다라는 것은 신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전설적인 거, 궁창할 때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바다가 열려서 이렇게 나왔을 때 노아의 홍수에 나오면 땅 속에 깊은 아주 물의 큰 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의 근원이 된다 하는데 그게 땅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땅속 깊은 곳에는 물 저장고 그 큰 것까지도 다 말라 비틀은 지하수가 다 마른다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뜨거우면 불심판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뭄으로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정말 불과 같은 자연재해,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선 자연재해로 인해서 싹 다 말라버리고 불처럼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뭄할 때 여름에 불처럼 뜨겁다 이런 말 쓰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누가 고통이 있겠어요? 가장 큰 고통,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상류층은 그래도 버티고 나아갑니다. 농부나 목자들은 다 굶어 죽고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의 직업적 배경이 목자요 농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참 묘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보낸 사람들의 재능과 성격과 인품까지도 다 그대로 사용을 하셔요. 그리고 그때 당대 사람들에게 농업사회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이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혹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교만함과 안일함, 상류층 지도자들의 부패 속에서 백성들은 그때 당대의 번화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 영화의 부스러기들이 딴 때보다는 있었죠, 백성들이. 그러나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걸 꿰뚫어 본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취함과 안일함, 웃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불안과 슬픔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